들리시나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서울 이제 도봉교회 담임 유충기 목사입니다. 여기 뭐 뵈신 분도 있고 이렇게 처음 뵙는 분들도 이렇게 계십니다. 맨 처음 뵈면 항상 어떻게 인사를 할까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뭐 인사말도 준비하기도 하지만 항상 이렇게 단상에 이렇게 쓰면 머릿속이 좀 하얗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의지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한 주간 성경 강연에 이렇게 오셨는데요. 성경 강연에 정말 자발적으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강권해서 이렇게 오고 정말 매달려서 이렇게 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중요한 것을 전하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천국.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죽은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고, 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고, 또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니까 그것을 갖다가 그냥 모르는 채 대부분 지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곳에 와서 그래도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 한 주간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잘 들어주시고, 과연 이것이 그러한가 이렇게 따지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 구절로는 신사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신사적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스스로 그 길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또 성경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참석한 모든 이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려진 마음과 또 정직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참석한 모든 이들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 또 붙들어 주시고 또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총기 또한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께 의지하며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자료와 성경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화면. 예. 이 유명한 조각입니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로댕 해가지고 뭐 우스갯소리는 로댕 뭐 해가지고 옆 사람이 컨닝을 해가지고 뭐 바뀌어가지고 오댕으로 이렇게 바뀌고, 오댕이 또 그대로 쓰면 또 안 되니까 또 다른 이름 뭐 덴뿌라 이렇게 해서 쓴 사람도 있고, 또 옆에서 또 보고 또 옮겨가지고 그래도 좀 다른 말로 좀 쓰자 해가지고 어묵으로 이렇게 썼다는 이야기가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점점 생각하기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인데요. 혹시 여기는 그래도 저보다 젊으신 분들도 많아서 그런데요. TV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냐면 바보상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야외에서 다 활동을 했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고 그런 오프라인 교제를 했었는데 이제 TV를 보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책 같은 것들을 적게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적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 사회의 생각들이 자신의 머릿속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등장하니까 사람들 더욱더 책 읽기를 싫어했습니다. 책 읽기를 싫어해서 요즘과 같은 경우 이제 유튜브 같은 것이 그런 회사가 가장 그런 큰 회사가 되고 사람들은 그것을 봅니다. 여러 가지 뭐 TV를 봐서도 TV가 복잡한 내용이 복잡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단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점점 짧아져야 됩니다. 유튜브보다 더 짧은 것을 사람들은 원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인터넷 다음에 지금 등장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등장하니까 뭐 묻고 싶은 거면 다 그렇게 다 물어보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해서 사고해서 무엇을 얻기보다는 그냥 기계대로 생각하게 하고 기계의 대답을 이렇게 얻으려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의 다음 세대에 꼭 있을런지 모르겠는데요. 있으면 더욱더 아무 생각 안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인공지능과 같은 경우는 생각하는 기계, 생각하지 않는 인간 이런 책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생각하도록 하는 거죠. 사람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여기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의 조각은 어떤 큰 조각상의 일부입니다. 그래요. 지옥문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 속에 있는 그런 조각입니다. 지옥문 위에 로댕의 생각하는 그런 사람 조각이 있는데요. 무엇을 그토록 고뇌하는가?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단순한 철학자가 아닙니다. 지옥문 위에서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고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조각을 한 것입니다. 이제 그 문을 언젠가 우리는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앞에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거기는 이제 건너가면 다시는 돌아오지는 못합니다. 이 땅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 또 유명한 화가 반고흐의 그런 그림입니다. 제목이 영혼의 문에서예요. 영혼의 문에서 정말 고뇌하고 있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한 노인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것은 고흐의 자화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고흐가 자기가 자살하기 2달 전 정도에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대답을 얻어야 된 3가지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분명히 어디서부터 왔으니까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것이 우리 사람이 반드시 이 땅에서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뭐 내가 어디서 왔는가? 뭐 부모에게서 왔다. 그런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가? 그러니까 죽음은 분명히 있는데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나는 어디로 가는지, 끝인지 아니면 다음 세상이 있는지, 그런 질문들, 이것은 인간이 계속 끊임없이 물었던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철학자만 그 대답을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대답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 생각이 내 생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이 내 기준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좀 설명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보통 이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아파요. 근데 그분은 중병에 걸려서 아파요. 그런데 나는 손톱 밑에 이제 가시라고 하죠. 가시에 박혔어요. 그러면 객관적으로는 중병에 걸린 사람이 더 아프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자기가 더 아프다고 느낍니다. 기준이 이게 달라서 그래요. 기준이. 3가지 절대 질문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삶의 목적, 나는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나는 왜 사는가? 그리고 여기에 고통의 문제가 있죠. 우리가 모두 다 아무 걱정, 근심, 아무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면 이곳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그런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어떠한 부족함도 느끼지 않는 곳, 그런 곳이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마음을 내가 좀 이제 자족하는 마음으로 산다. 그렇다고 해도 천국 아닙니다. 자족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지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의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왜 고통을 받는가? 보통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죄가 있어서 고통을 받나라고 하는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고통을 받을 정도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행복의 문제도 있습니다. 참된 행복은 정말 무엇일까? 내가 가져도 부족한 마음을 갖는다고 하면 그것이 정말 진정한 행복일까? 진정한 행복이 정말 무엇일까?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기 존재의 타임라인에서 존재의 기원,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또 행복은 무엇인가? 그리고 고통의 문제가 있고 삶의 목적이 있고 그리고 정말 나의 끝도 있고 사후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하는 행동이 옳은가 그른가 선한가 악한가 그것을 우리는 판단해서 스스로 같이 판단을 해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가? 나는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선하다고 안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각각 그렇게 생각하면 이 지구상에 80명이 9명이 사는데 각각의 선이 각각 다 다른 것이에요.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절대적인 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아니면 각자 그냥 개인적인 상대적인 선이라고 하면 내가 옳다라고 해도 다른 사람 옳지 않은 것이 되는 거고 내가 떳떳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는 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도산 안창호 선생이 있습니다. 안창호 선생이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라고 하는 사람을 저격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안창호 선생에 대한 평가가 어떨까? 그럼 한국 사람은 도산 안창호는 우리 독립운동을 하신 그런 훌륭하신 분이야. 일본이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식민지 삼았고 그리고 그 앞잡이를 갖다가 지도자를 죽였으니 아주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평가 내릴 수 있습니다. 일본의 입장은 아닙니다. 도산 안창호는 테러범입니다. 그럼 그렇게 평가가 다른데 그럼 어떻게 그렇죠?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선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걸 질문하면 정말 끝이 없는 그런 질문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질문들이 있는데요. 외부의 조건이 이제 내면의 결핍을 채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은가? 만약 많이 갖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면 부자들이 가장 행복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많이 배우는 것이 가장 행복의 가장 큰 조건이라고 하면 많이 배울수록 더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식자 우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있고 또 아는 것이 병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런 예로 너무 어르신이 돼가지고 이제 나이가 많이 되시면 병원에 가가지고 병에 진단 받는 거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단 받으면 받을수록 병의 종류가 늘어나잖아요. 더 이상 고치지도 못할 거. 그러기 때문에 그냥 어느 선에서 멈추고 그렇게 맙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비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전쟁에 의해서 죽고 사고에서도 죽고
질병으로도 이렇게 죽는데요. 저도 많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계십니다. 천국에 우리는 가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반발하는 것 중에서 많이 들은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아니 지금 막 전쟁, 뭐 이스라엘과 이렇게 이란 이렇게 전쟁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 죽어가는데 죄 없는 사람 많이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왜 죄 없는 사람이 왜 죽어가느냐? 그런 말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별로 들을 생각이 이렇게 그런 마음을 이렇게 비치는데요. 자, 그런데 전쟁으로 사고로 병으로 그분이 죄 없이 죽어간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럼 과연 그럼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럼 그 사람이 죄가 없을까?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없을 거잖아요.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뭐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대로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 그렇게 죽을 만한 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판단 기준은 본인이죠. 판단 기준은 본인이고 뭐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면은 서로 뭐 죽이는 그런 상대잖아요. 적대적인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 그 이웃에게 착하다고 해가지고 적군입니다. 다 적국의 국민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 중에 뭐 군인만 죽는 것도 아니고 일반인도 이렇게 죽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면 자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입니다. 구약 1036페이지. 구약 1036페이지. 55장 8절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리고 내 길, 내 방식은 너희 방식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너희 길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모순인 거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악인도 형통하고 내가 봤을 때 저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인데 잘 살아요. 그리고 또 장수도 해요. 악인이 형통하고 장수하는 거. 왜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하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착한 사람이 고통을 받고 정직한 사람이 고통을 받고 일찍 죽기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인간 세상의 어떤 부조리입니다. 그리고 존재의 가장 커다란 경계는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정말 무엇일까? 죽음을 바라보는 것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아니면 다음이 있다.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다음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는 다 다음 세상이 있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다음 세상. 그런데 종교만 해도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다음 세상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럼 다음 세상 있다고 하는 그런 수많은 종교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도 우리는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은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확인을 하고 증거를 찾는 것보다 그냥 마음에 드는 것을 택합니다. 근데 마음에 드는 것을 택하다가는 엉뚱한 길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우리 옛
이야기 중에 썩은 동아줄과 그리고 이제 성한 동아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썩은 동아줄을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게 같게 보이지만 썩은 동아줄 붙잡고 올라갔다가는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성한 동아줄을 붙잡아야지 끝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굉장한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실제 삶 가운데 이런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것에 매달립니다. 부수적인 것, 어떤 것에 매달리냐면 소유라고 하는 것. 내가 얼마나 벌어야지 충분할까? 어떤 집에서 살까? 어떤 차를 탈 것인가? 이런 소유를 생각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달려져 있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에 매달려져 있고, 또 사회적 지위라고 하는 것에 또 신경을 씁니다. 어떤 직함을 갖고 또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이런 것에 더 중요성을 두고 그것에 시간을 쏟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효율과 방법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빨리 목표를 달성할까? 어떤 기술을 익힐까? 이런 것을 하는데 중요한 방향을 잘 잡아야 되죠. 속도부터 방향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또 여유 있을 때, 시간이 남을 때는 이제 취미생활 이런 것들을 즐깁니다. 그런데 이런 것으로는 삶의 근본적인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시간도 있고 건강도 있고 모든 것 다 가졌을지라도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는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 아닌 거고, 진정으로 답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실제로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세 번째 왕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어떤 글을 남겼냐면요, 전도서에 있는데요. 전도서 말씀도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구약 948페이지, 948페이지 전도서 1장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전도자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하는 그런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솔로몬은 왕이었고, 왕이니까 가장 부자겠죠. 그리고 사람 인생들이 좋아하는 처첩을 1000명이나 이렇게 두었고, 노예도 너무 많고, 왕궁도 이렇게 지었고, 보배는 산처럼 이렇게 쌓아놓았고, 건강하고 머리도 제일 좋고 다 갖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헛되다라고 했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자기가 그렇게 똑똑해도 자기도 죽을 거고, 짐승처럼 죽는 건 마찬가지다. 오히려 짐승은 고민 안 하고도 이렇게 죽었는데 자기는 살면서 행복한 것만 보는 것 아니잖아요. 슬픔도 자기도 보았고 자기도 수고를 하였는데 그런 것 다 헛된 것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목적의 전치, 뭐냐면 수단과 목적을 갖다가 이제 바꾸게 됩니다. 뭐냐면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돈과 지위, 효율 같은 것을 추구하는데 그건 수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리는 과정에서 원래 목적, 왜라고 하는 것을 잊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걸 잊게 되고, 그럼 거꾸로 이 수단이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더 많은 돈, 더 높은 집, 더 빠르게, 이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이건 목적이 아니잖아요. 돈이나 지위나 어떤 효율 이런 것들은 목적 자체가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무엇을 이라고 하는 것이지 왜라고 하는 것에 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심오한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그냥 잠깐 했다가 아예 이거 답 구할 수도 없어 하면서 그냥 넘어갑니다. 철학자마다 다른 이야기들을 다 내놓고, 그리고 뭐 철학 그거 읽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게 되고, 삶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들이 우리 삶의 주인이 돼버린 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장갑의 예를 들면 알 수 있는데요. 존재 이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뭐 왜 사는가, 뭐 장갑의 비유를 들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는 장갑을 만들려면 이제 재질이 있죠. 최고급 가죽도 있을 거고, 목장갑도 있을 거고, 뭐 비닐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재질도 있고 또 크기도 있죠. 우리가 장갑을 보려면 크기도 있고, 그리고 또 디자인도 있습니다. 어떤 디자인은 이렇게 만들까 저렇게 만들까도 있고, 색상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장갑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에 집착을 합니다. 그런데 장갑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손을 만나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뭐 무슨 재료냐 뭐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손이 필요한 거잖아요. 손이 있어야지 장갑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다른 것들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생도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라고 하는 것, 내가 왜 사는가, 이 목적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장갑이 자기가 목적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손을 만나야지, 내가 손에 끼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거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창조주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 구절에도 있는 구절인데요. 전도서를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입니다. 12장 1절입니다. 959페이지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 그러니까 아무 낙이 없고 너무 늙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아니라 청년의 때, 정말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의문이 풀리게 됩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게 되고, 나는 누구인지도 알게 되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게 되고, 내가 왜 사는가도 알게 되고, 고통이라고 하는 의미도 알게 되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두 다 만나셔야 됩니다. 여기 영상이 있는데요. 저게 뭐예요? 개미죠? 개미가 왜 저렇게 뱅뱅 돌까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개미 또 있죠? 개미가 왜 이렇게 저렇게 뱅뱅뱅뱅 돌까요? 이 개미는 시력이 안 좋아요.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어떻게 가냐면 페르몬이라고 하는 그런 화학 성분, 향을 갖다가 남기고, 그럼 뒤에서 이렇게 쫓아와요. 따라서 가요. 개미 중에 대표적인 개미, 군대 개미가 있는데요. 군대 개미는 시력이 더 안 좋은가 봐요. 군대 개미의 선두에 선 개미가 앞으로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자기 여기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이
계속 따라가겠죠. 계속 따라가요. 앤트 밀이라고 해서 밀이 우리 물레방아처럼 방아예요. 끝없이 돌다가 언제 끝날까요? 탈진해서 죽어야지 끝난다고 합니다. 네. 그 개미는 자기 앞에만 보는 거예요. 자기 앞에 있는 개미가 남긴 페로몬 향만 쫓아간 거예요. 끝없이 돌다가 탈진해서 죽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렇게 죽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 인생의 그런 모습입니다. 앞만 보고 이렇게 가는 거죠. 넓게 멀리 봤다라고 하면 이런 일이 안 생길 거잖아요. 누군가 이걸 차단하기 전까지는 그냥 탈진해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간대요. 죽어야지 끝이 나는 그런 행진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서식하는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그런 동물이 있습니다. 그 집단 떼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스프링벅이 무리가 있다가 풀을 좋아하니까 풀을 먹는데 뒤에 있는 스프링벅이 그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앞에 있는 다른 그 친구들이 다 먹는다. 그러면 내가 먹으려면 이 앞에 있는 애보다 더 앞쪽으로 가면 되겠다. 그 앞쪽으로 가고 그 뒤쪽에 있는 애가 또 앞쪽으로 가고 서로 앞으로 가다가 그냥 한꺼번에 다 결국 절벽 같은 데에서 죽어야지만 멈추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유도 모른 채, 방향도 모르는 채 떼죽음 당한, 따라서 하는 그런 현상, 스프링벅입니다. 이게 집단 지성이라고 하는 어리석음을 또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은장의 어르신들과 함께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무슨 성이라고 이렇게 수목원에 있는 성이라고 꾸며진 곳입니다.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찍었어요. 저희 어르신들 사진 이렇게 보일 텐데요. 이렇게 안쪽에서 이렇게 찍은 것입니다. 어르신들 있고 저도 있습니다. 여기 왼쪽 끝에 저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뭐가 있냐면 꽃들이 있습니다. 꽃들이 있고 이렇게 꽃에서 우리 어르신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꽃을 보니까 다 좋아하는구나. 그 자리에서 거기서 막 화를 내거나 그런 사람들, 인상 찌푸리고 그런 분들 못 봤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보편적으로 생각하기에 보편적으로 아름다운 것을 다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꽃은 아름답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꽃들이 있는 것인데요.
그런 꽃들, 아름다움을 좋아하고,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런 조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조각상들. 이 조각상들, 또 천사의 그런 조각상을 하는데요. 대리석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꽃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저런 천사와 같은 신입니다. 왜 저런 것을 두고 사람들이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얻을까? 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보통 아름다운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바라는구나. 아름다운 걸 좋아하고 영원히 사는 것 있으면 그걸 가장 바라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런 곳이 있느냐? 정말 아름답고 영원히 사는 곳이 있느냐?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초대한 것이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있는데요. 이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 눈물을 흘리고 소리 내면서 우는 것들, 그런 것들은 없다. 아픈 것도 없다. 다시는 죽음이 없는 그런 곳이 있다 하면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성경 마지막 권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어떤 비유를 했냐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33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그 복, 진정한 복은 영생이구나. 아름다운 곳,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곳에서 다시는 죽음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슬픔도 없는 그런 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이 한 주간 그런 곳이 있고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인도하도록 저에게 성경을 주셨고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죽음이란 무엇일까? 죽음이란 무엇일까? 보면 어떤 사람이 사진 작가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뭐냐면 죽기 직전하고 죽은 후하고. 이 사람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 잠시 후에 죽었죠. 이 사람 이렇게. 이 사람 이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자, 왼쪽이 살아있을 때고 오른쪽 이제 죽은 사람입니다. 눈 감은 차이만 있을 것 같아요? 눈 감은 차이만 있을까? 이렇게 눈 떴다가 눈 감은 이 차이만 있을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죽기 직전하고 죽은 후하고 죽음 전후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떤 차이가 과연 있는 걸까 하는 거죠. 그 차이는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 성경에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죽음 전에는 살아있을 때는 영혼이 있는 거고 그 몸에서 영혼이 떠나면 죽은 것입니다. 차이는 영혼이 있느냐, 그 속에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요. 죽으면 영혼이 몸에서 떠나는 그런 것을 쉽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 좀 전에 봤었죠. 아, 예, 이게 잘 안 됩니다. 뭐 하얀 게 뭐 올라가는 거 봤죠? 그렇죠? 예. 예. 영혼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있는 말씀대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 중요한 것은 영혼이고, 그리고 우리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흙집에 관한 영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흙으로 만든 집에 불과하고, 그리고 몸과 혼과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동물과 구별하는 단 한 가지는 사람에게만 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육체는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욕도 있고 성욕, 번식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혼이라고 하는 것, 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동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과 사람이 갖고 있는데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감정도 있습니다. 의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갖고 있는 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스피릿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리고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 또한 있습니다. 사람만이 갖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 속에 있는 것인데요. 로마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저희 속에, 사람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람에게 영이 없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영이 없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영혼의 증거에서 종교적 본능입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동물들은 기도하지 않지만 사람만 기도를 합니다. 여기 전쟁터 속에 무신론자 없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전쟁터 총알이 막 날아다니잖아요. 이게 누가 맞을런지, 자기가 맞고 옆에 있는 동료들처럼 죽어갈런지 모르잖아요. 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 다 자기의 신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에게 있는 양심인데요. 이 양심이 증거가 돼서 송사하고 변명도 합니다. 이런 것인데요. 내면의 법정, 인간의 양심입니다. 짐승에게는 없고, 뭐 사람이 근본적으로 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살인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 속에 다 심어져 있는 것이에요. 성경이 없어도 이것이 나쁜 거구나. 또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사람 속에 내면적으로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혹 동물에게도 양심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동물에 의해서 강아지가 뭐 주인의 어떤 그 신발 같은 걸 물어뜯었다, 다 헤어놨다. 그러면 이제 주인이 나타날 때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아서 이렇게 피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주인의 눈치를 보는 거지 혼자서 그걸 깨닫고 내가 정말 잘못한 거야, 내가. 그런 거 양심은 혼자 있을 때 남이 지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남의 눈치를 봐서도 아니고 혼자 내면적으로 그게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건데 동물은 그런 거 없죠. 동물하고 다릅니다. 사람은 영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영적인 것은 영혼은 뇌하고도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에서는 뇌가 생각을 하니까 뇌가 정말 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오직 물질적인 것이다. 뭐 뇌 속에 이런 정기적인 그런 작용에 의해서 우리는 생각할 따름이다. 뭐 영혼이라고 하는 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꼭 필요한가? 어떤 것이냐면요. 여기 존 로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의사인데 여기 환자가 찾아왔어요. 머리가 아프다고 찾아왔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는 것은 뇌가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뇌가 다 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죠. 그럼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심장이 있다. 그럼 심장 인공 심장도 있습니다. 심장이 바뀐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는 거 아니죠. 뭐 팔 장기들이 있습니다. 인공 장기도 있고 손발이 뭐 의수나 의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뇌가 거의 없는데도 정상인과 같이 생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뇌가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특종은 뇌가 진짜 나일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기 마크에는 거의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뇌는 기억을 저장하고 생각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뭐냐면 뇌는 영혼이 육체를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근데 물론 굉장히 중요한 도구니까 거기에 뭐 이상이 생기면 뭐 큰 문제가 생기긴 하겠죠. 그렇지만 나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혼을 말합니다. 여기 샴쌍둥이가 있습니다. 샴쌍둥이가 있는데 머리가 붙은 거예요. 머리가 붙으니까 뇌는 하나예요. 뇌는 하나인데 생각은 각각 달라요. 인격이 달라요. 인격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뇌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붙어 있으니까 그럼 동일한 생각을 하고 동일한 성격을 가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둘은 완전히 다른 인격체입니다. 그러니까 뇌가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흙집에 거하는 영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있으면 살다가 언젠가 죽게 됩니다. 그럼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 아닌 것이에요. 몸은 흙으로 파묻히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 아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욥기 19장 2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중요한 구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럼 잘 읽어보면 여기 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내가 있고 육체가 있습니다. 내가 육체 밖이라고 했으니까 이 나는 육체가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육체가 나가 아닙니다. 영혼이 진짜 나인 것입니다. 죽은 후에도 삶이 있다라고 하는 사후세계에 대한 그런 자료들이 뒤에 이어지는데요. 왜냐하면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러니까 잠시 죽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대에는 여기 CPR, 심폐소생술이 발달돼서 멈추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심장도 멈추고 뇌도 멈췄는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대 어떤 장비를 통해서 생명의 징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에 그 자기가 죽어있던 그 시간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육체는 그걸 좀 움직이지 못하는 생명이 없는 그런 육체는 알 수가 없는데 그걸 누가 봤을까? 바로 몸에서 나간 그 영혼이 본 것이에요. 이 세상 후의 세상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이렇게 발표했고 그리고 그 후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정말 조사를 해봤더니 많은 케이스 경우들이 있는 것이에요. 여기 심장병 환자 모리스 롤링스 박사 사후의 세계 여기 있는 분도 있고요. 제프리 롱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 사람은 10년간 이제
1,300명의 그런 데이터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리고 책으로 죽음 구후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요. 임사체험이 현실로 느꼈는가 했을 때 1122명 중 1071명, 95.5%가 명확한 현실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 환각이 아니다. 약 먹고 그런 것도 아니고 취한 것도 아니다. 명백한 현실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환각이 아닌 명백한 현실이다. 그리고 그런 케이스 중에는 어떤 것도 있냐면요. 날 때서부터 소경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날 때서부터 소경이면은 무엇을 물체를 어떤 형체를 갖고 절대 뭐 안 봤던 사람이잖아요. 못 봤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 중에서도 임사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몸 바깥에 나간 그 영혼이 이제 사물을 볼 수 있는 거죠. 형체를 처음으로 본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뭐 교육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잖아요. 날 때서부터 소경인 사람. 그래서 육체 한계를 뛰어넘는 영혼의 감각이다. 과학이 증명하는 사후 세계에 뭐 명료한 의식도 있고 유체 이탈도 있고 그리고 선천적 맹인이 시각을 이렇게 이제 회복하고 그 사람은 눈도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현대에는 이런 것도 합니다. 뭐냐면 과학적으로 이걸 증명하려고 이 사람을 놓고 이 천장 위에다가 뭐 이렇게 이 신문 기사 같은 것을 놔요. 그럼 밑에 있는 사람은 절대 거기를 못 보죠. 천장 위에서만 거기서 볼 수 있는데 이런 실험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영혼이 나가서 이걸 본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이 어웨어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체 이탈. 그래서 샘 파니어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인데 당연히 뇌가 작동하지 않으면 의식도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이건 현대의학에서 그냥 말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장비를 놓고 여기다가 위에다 올려놨잖아요. 밑에 있는 사람은 못 보죠. 근데 천장에서 아래의 모든 풍경을 내려다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임사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장 방향으로 놓아 아래에선 절대 볼 수 없도록 했는데 이런 것을 보았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후 세계에 유체 이탈을 한 임사 체험을 했다고 증언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수술실에서 벌어졌던 상황, 그리고 그가 유체 이탈하는 그런 동안 목격한 그 장면이 동일한 진술이 동일한 것이에요. 자기의 죽은 몸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토스코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사후의 삶 9가지 증거. 명료하고 선명한 의식이 있고 현실적인 유체 이탈 경험이 있고 그리고 뭐 고양된 감각, 전신 마취 중에 의식 활동이 있고 뭐 사랑하는 이들과 만나기도 하고 깨어난 후 뭐 삶이 변화됨 해서 그런 증거들, 공통적인 증거들만 뽑아낸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고 그럼 그것이 정말 사실일까? 우리는 여기 있는 분 죽어보신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저도 죽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말이 맞는가? 그럼 그 말씀을 하신 그럼 하나님이 계신가? 이제 잠깐 쉬었다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박지성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응원체조. 안녕하세요. 박지성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자생 1, 2, 3 척추체조로 체조 한번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앞사람의 어깨를 잡아줍니다. 오른쪽 골반을 위로, 왼쪽 골반을 위로, 골문이 열리는 순간까지 다 함께 엉덩이를 들썩들썩. 한 골 더를 외치며 손가락으로 하늘을 찔러주세요. 동쪽 한 골, 서쪽 한 골, 동서남북 구석구석 한 골 더. 양팔을 벌려 가슴을 활짝 펴고 박수치며 가슴을 모아주세요. 오른쪽, 왼쪽, 태극 전사들을 위해 힘차게 박수를 칩니다. 양팔을 쭉 뻗어 하늘 높이 올려주세요. 손바닥을 마주보고 허리를 좌우로 쭉쭉 늘려줍니다. 만세를 부르며 승리를 향한 파도를 만들어주세요.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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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하겠습니다. 순서가 막 바뀌네요. 사람에게 있는 영혼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래서 이 영혼의 존재를 먼저 아는 것, 그것이 영혼의 존재를 알지 못하면 사람이 비록 귀하지만 짐승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시편 49편에 있습니다. 사람은 귀하지만 짐승과 같이 오래 살지는 못한다. 그런데 존귀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라고 말씀하셨고, 영혼이 그토록 귀한 이유는 그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1장 27절.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와 같은 살과 뼈는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 신령한 존재인데 그 신령한 존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사람 속에 영혼을 넣어줬기에 영혼이 가장 귀합니다. 얼마나 귀하냐면 성경 표현대로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것이 한 사람의 영혼이다. 이 온 우주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고 사람의 영혼은 그렇게 귀하다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절대적인 가치가 있고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요한복음 여기 5장 39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자세히 살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말씀들이 맞는지, 정말 하나님은 계신지에 대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 자, 먼저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면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짠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방법으로 주시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거는 사람이 홀릴 수 있습니다. 거짓된 것을 보고 쫓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자,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에 흔적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 나무들이 있습니다. 나무들이 왜 흔들렸죠? 나뭇잎들이 바람이죠. 근데 바람은 공기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공기는 보지 못했죠. 공기는 못했지만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아, 우리가 저기 바람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것 마치 그런데 바람으로 잎사귀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럼도 하나님도 하나님을 자신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이런 자연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솜씨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예요. 하나씩 보면요. 세 가지 그런 증거입니다. 창조, 그러니까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건 과학적인 것입니다. 과학적인 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인류의 처음서부터 인류의 마지막까지 인류 역사가 다 기록됐는데 너희가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 배후에 신이 그 배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먼저 자연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로마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을 아름다운 자연을 한번 보겠습니다. 뭔가 이상하네요. 에러가 생겼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거 보겠습니다. 우주에 시계 태엽이 있는데요. 우주의 시계 태엽. 우리가 태양을 주위로 우리가 지구가 돌고 그리고 지구 주위로 이렇게 달이 돕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 1년이 흘렀고 그리고 달이 우리 지구를 한 바퀴 돌면 한 달이 이렇게 흐른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가 자전을 하면 이렇게 하루가 흐른 것입니다. 하루, 한 달, 1년 이런 것들 시간이잖아요. 시간. 우리가 익숙한 것은 이제 시계입니다. 하나님의 만든 우주의 이런 시계 태엽, 오차가 없고 완벽한 질서. 이것이 과연 우연이겠느냐? 그러니까 한 가지는 저절로 되었거나 아니면 창조주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저절로 되었다라고 보는 것보다 시계는 저절로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이게 저절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지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성경 구절에 사람이 살 수 있게
사람이 거할 수 있게 그런 특별한 그런 조건, 많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런 행성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여기 지구가 똑바로 이렇게 서 있으면 보통은 우리 뭐 똑바로 서 있는 거 더 좋아하잖아요. 똑바로 서 있으면 좋은데 23.5도 이렇게 기울여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간 결과 어떠냐면 이 계절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낮과 밤이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생기고 그렇습니다. 만약 똑바로 이렇게 똑바로 서게 되면 이 북극과 남극이 있으면 이 똑바로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온도를 갖다가 골고루 이렇게 데워지거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도 맞지가 않고요. 계절을 생각해 보면 남반구, 북반구가 서로 계절이 다르잖아요. 지구에서부터 분명 한쪽은 이 여름이면 한쪽은 겨울이 되잖아요.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닙니다. 거리 때문에 생긴다고 하면 뭐 온 세상이 다 여름이거나 온 세상이 다 겨울이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반구, 북반구가 있기 때문에 따뜻하고 또 추운 데가 있어가지고 철새들, 따뜻한 데 사는 애들은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뭐 모두 다 겨울 되면 다 얼어 죽을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좀 어려운 그런 개념인데요. 뭐냐면 우주의 미세 조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우주가 굉장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미세하게 조종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다이알로 이렇게 표현됐는데요. 생명이 허용되는 구간이 이렇게 되면 생명이 불가한 구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눈에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있고 이것은 눈금으로 따지면 뭐 10의 60승분의 1의 눈금이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있을 수 없는 확률로 말하면 있을 수 없는 확률 하에 그런 이 우주가 있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그런 폭발의 결과가 아닌데요. 그래서 한번 영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뭐 말이 좀 어려워도 하여튼 한번 보겠습니다. 은하와 별들로부터 원자와 아원자 입자에 이르기까지 우리 우주의 실질적 구조는 이러한 숫자들에 의해 결정지어진다. 이 숫자들은 우주의 기본 상수와 양들이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숫자들 각각이 놀랍도록 정교한 값에 조심스레 다이얼링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지극히 좁은 생명 허용 범위 이내의 값이다. 만약 이 숫자들 중 어느 하나 머리카락만큼이라도 변경된다면 물리적, 상호작용 가능한 생명체는 어떠한 종류든 존재하지 않는다. 별도 없고 생명체도 없고 행성도 없고 화학작용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력을 예로 들어보자. 중력의 힘은 중력 상수에 의해 결정된다. 만약 이 상수가 10의 60승분의 1만큼만 변했더라도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생명 허용 범위가 얼만큼 극도로 좁은 것인지 이해하기 위해 10의 60승계의 눈금이 있는 다이얼을 상상해보자. 이 다이얼의 눈금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감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세포 개수나 시간의 기원부터 초단위 시간과 비교해보라. 만일 중력 상수가 이토록 무한소로 작은 증분의 조정에서 한 칸이라도 벗어났다면 우주는 너무도 빨리 팽창하여 얇아진 나머지 별이 형성될 수 없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게 되었거나 수축하여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다. 별도 없고 행성도 없고 생명체도 없는 다른 예로 우주의 팽창률을 생각해보자. 이것은 우주 상수에 의해 좌우된다. 이 값의 10의 120승분의 1만큼의 변화조차 우주를 지나치게 빠르게 혹은 지나치게 느리게 팽창하도록 만들 것이다. 어느 쪽이든 우주는 또다시 생명체의 배타적이 된다.
미세 조정의 예는 또 있다. 질량과 에너지. 만약 초기 우주의 질량과 에너지가 10의 10승의 123승만큼 제곱한 정도의 불가해한 정밀도로 균등하게 분포되지 않았더라면 우주는 어떠한 종류의 생명체에도 적대적이 되었을 것이다. 팩트는 우리의 우주가 생명체를 허용하는 것이 이러한 그리고 더 많은 상수들이 면도날 위에 선 것처럼 독립적이면서도 정교하게 균형을 이루어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리학자가 관찰하는 곳마다 미세 조정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마틴 리스경 영국 왕실 천문학자.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 숫자들의 값이 생명체의 발달을 가능토록 하기 위해 매우 미세하게 조절되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스티븐 호킹 이론물리학자 겸 우주론자. 누구든 우주가 지닌 특별한 특징에 놀라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모래에 머리를 숨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특징들은 놀라우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데이빗 도이치 옥스포드 대학 물리학자. 이 경이로운 현상에 대한 최상의 설명은 무엇인가? 세 가지 유효한 선택지가 있다. 우주의 미세 조정은 물리적 필요, 확률 또는 디자인 중 한 가지에 기인한다. 이 중 가장 타당한 선택지는 어떤 것일까? 이 대안 필요에 따르면 우주는 생명체를 허용하는 형태여야만 한다. 이러한 상수와 수량의 정밀한 값들이 그렇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과연 이것은 타당할까? 생명체의 배타적인 우주가 불가능한가? 아니다. 가능할 뿐 아니라 그것은 생명체를 허용하는 우주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 상수와 수량은 자연의 법칙으로 결정지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세 조정이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이유나 근거는 없다. 확률은 어떠한가? 우리가 정말로 운이 좋았던 걸까? 그렇지 않다. 미세 조정을 우연의 산물로 놓기에는 연관된 확률이 터무니없이 작기에 물리학 형이상학이 선택지를 유지하기 위해 물리학 형이상학 어떤 이들은 경험적 과학의 범주를 넘어선 더욱 사변적인 접근법을 채택했는데 다중 우주가 바로 그것이다. 그들은 생명을 허용하는 우주가 결국에는 출현할 공산이 충분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양의 우주들을 쏟아내는 우주 제조기를 착안해낸다. 그러나 이 다중 우주의 존재에 관하여는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없다. 그것은 감지할 수도 관측할 수도 측정하거나 증명할 수도 없다. 게다가 우주 제조기 자체에도 막대한 양의 미세 조정이 필요해진다. 더 나아가 작은 질서의 조합이 큰 질서보다 훨씬 더 유력하므로 가장 유력하고 관측 가능한 우주는 단일의 단순형 관찰자만 거주하는 작은 우주 한계일 것이다. 은하와 별들로부터 멈추겠습니다. 네, 불 켜주시고요. 네. 뭐냐면 이게 뭐 반드시 뭐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거나 또 미세 조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물리학자들 다 인정하는 거고, 특별히 아까 등장했던 사람 중에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물리학자입니다. 근데 그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믿든 안 믿든 미세 조정,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해요. 굉장히 지금 상수값이 있는데 그것서부터 조그만의 차이라도 있으면 이런 우주는 존재하지 않았고 별도 존재하지 않았고 행성도 존재하지 않았고 생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럼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그냥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확률적으로 혹시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데 확률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세 번째는 이제 디자인, 설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률적으로 그냥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없이 확률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숫자가 얼마나 작은 숫자냐면 그것은 비유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일생을 매주 로또를 사는데 매주 그 사람만 당첨될 확률보다 더 적습니다.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하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 생각하기 싫고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도 하냐면 지구의 생명체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외계에서 왔다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그럼 외계에 있으면 외계에서도 그러니까 우주인에게서 왔다 그러면 그 우주인은 또 어디서 왔을 거잖아요. 그럼 또 그것도 또 꼬리에 꼬리를 물으니까 답이 안 되죠.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행성에서도 생명체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지구만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주에 별이 얼마나 많냐면요. 우리 은하만 해도 1000억 개가 되고 그리고 이런 은하가 1000억 개가 넘어가니까 그거 다 찾을 동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신의 인생은 100여 년도 안 되는데 거기에다가 자신의 운명을 걸면 안 됩니다. 말씀을 잘 이렇게 듣고요. 그래서 필요에 의한 것도 아니고 확률에 의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설계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사실관계의 상식적인 해석은 어떤 초월 지능적 존재가 물리적 조작을 했음을 시사합니다. 자연의 조화라고 논할 만한 다른 힘은 없습니다. 프레드 호일인데요. 사실에 의거해서 계산한 숫자들로부터 내린 이 결론은 압도적인 나머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런 결론을 얻고 이 사람은 신을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기도 나에게 모든 것의 배후에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우주를 만들기 위해 자연계의 숫자들을 세밀하게 조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자연이 어떤 우주 상수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창조에서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생명의 정보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있냐면요. 정보 유전자입니다. 유전 정보는 DNA라고 합니다. DNA. 염색체와 DNA 종류. 우리에게는 체세포가 있고 생식세포가 있습니다. 체세포는 두 배짜리로 돼 있으니까 생식세포 기준으로 해서 세포가 있고 세포액이 있고 염색체가 있고 그 안에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에 대한 이중 나선 구조로 이렇게 DNA가 되어 있습니다. 아데닌, 티민, 시토신, 구아닌 이게 4개의 염기가 있는데요. 이것이 몇 쌍으로 되어 있냐면 32억 쌍입니다. 32억 개가 쭉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32억 쌍. 그럼 염색체 개수는 23개니까 32억 개가 각 염색체당은 32억 쌍이 아니겠네요. 전체 합치면 32억 쌍입니다. 그러니까 32억 쌍이 있고 여기 A, T, C, G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그러니까 4개 중에 하나죠. 4개 중에 하나고 32억 쌍입니다. 이걸 갖다 이제 컴퓨터로 하면 컴퓨터는 비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0과 1을 1비트로 따집니다. 그럼 4가지니까 0, 1, 2, 3, 4까지 3까지 간다고 하면 4가지니까 2비트입니다. 2비트가 34억 개가 있으니까 64억 비트이고 64억 비트는 그리고 8비트가 1바이트니까 이 8억 바이트죠. 8억 바이트는 여러분들 쓰는 것에 지금 다 데이터 이렇게 저장 보면은 메가가 아니라 기가를 쓰잖아요. 기가 단위를 쓰는데 기가가 10억입니다. 10억. 그러니까 0.8기가의 그런 정보량으로 사람을 이렇게 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정보는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의 정보는 0.8기가 거의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0.8기가 정도인데요. 지금 컴퓨터에서 가장 이제 프로그램이 긴 것이 구글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구글이 갖고 있는데 구글이 갖고 있는 소스는
8만 6천 기가입니다. 사람보다 11만 배나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컴퓨터가 갖고 있는 것보다 사람이 얼마나 효율적일까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뭐 지금 인공지능 막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사람이 더 뛰어나잖아요. 11만 배나 더 긴 줄을 사용했는데도 구글에 있는 뭐 수만 명의 그런 천재들, 뛰어난 사람들이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것의 11만 분의 1의 그런 용량으로도 이 사람의 정보를 다 담고 있어요. 그럼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하겠느냐, 아니면 설계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더 타당한가 하는 것이에요. 설계된 것에 당연히 이쪽에 표를 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성경입니다. 성경.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라고 하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가라사대, 구약인데요. 옛말입니다. 말씀하시되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3,800번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 하나님의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고 에레미야 30장 2절에 노란 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네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해서 기록해서 에레미야 서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도 모두 다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사람이 이렇게 기록한 것도 있고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보여주신 것도 있습니다. 꿈속에서 보여준 것도 있고 그것을 기록한 것, 모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지금 저희가 2026년이잖아요. 2026년은 기준이 예수님이 탄생한 해로부터 2026번째 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AD라고 합니다. 아도 도미니에서 주의 해이고, 그리고 예수님 탄생 전을 BC라고 말합니다. Before Christ에서 주 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BC 1500년에서 AD 100년 사이 1600년간 기록이 되었고 40여 명이 기록을 했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해서 3927 해서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인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 시작이 어떻게 되었고 종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중요한 어떤 전 세계적인 사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이사이에 사람에게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사람에 대한 구원 계획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쉬운 말로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책이고 1600년간 40명이 기록을 했고 66권인데 과거, 현재, 미래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져 있습니다. 주제가 통일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죠. 이런 책은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40명 모아놓고 기록을 하라고 하면 각자 자기 글을 쓰지 남의 거 뭐 참조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죠. 1600년간. 근데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에 신약 부분이 나오고 신약 부분에 구약이 나옵니다. 다 짝이 있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자는 한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 한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여기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기에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책이면 우리가 믿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구절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이르신 말씀인지 어떻게 알리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사대가 3,800번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책에 증언이 있고 성취가 있는지, 증거는 우리말로 하면 증거 경험의 약자입니다. 그럼 과거 일에 대해서 증거가 있는지, 성취는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지, 정말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너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과 영원이 있고, 그리고 성경 1600년간 기록했고, 과거 증언이고 미래 성취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는 성경의 인류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가 미리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과 역사가 맞물려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톱니바퀴처럼. 처음 이제 성경 쓰여졌을 때는 이렇게 파피루스나 양피지, 양의 껍질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본은 남아 있지 않고 사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본들은 굉장히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피지, 두루마리로 좀 온전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오래된 사본, 모세오경,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과거에 대해서는 뭐 역사학자나 누군가 전해주면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미래에 대해서 압니다. 미래에 대해서 성경이 다 맞았어요. 다 맞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성경이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서 다시 바꿔 쓴 게 아니냐, 그러니까 변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3,500년 동안 내용이 변질되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떠난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게 발견됐냐면 사해 사본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1947년인데요. 사해 쿰란 동굴에서 목동이 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혹시 동굴 같은 데 들어갔나 해서 돌을 던졌더니 쨍그랑 소리가 났대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항아리 속에 아까 그런 사본들, 두루마리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봤더니 성경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일대를 다 찾았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고고학적 기적 사해사본입니다. 1947년 동굴에서 찾았고 사본 역사를 1000년 앞당겼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지금부터 한 1000년 전, AD 8세기에서 10세기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록을 했는데요. 유대인들이 기록했는데 모아놨습니다. 구약을 다 모아놔서 마소라 사본이라고 하는 것을 모아놨는데 그것을 번역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1000년 전의 사본을 번역했습니다. 근데 발견된 사본은 그로부터 또 1000년 전인 사본이에요. 사해사본은. 그럼 그 1000년간의 사해사본과 그리고 1000년 전에서 그런 사본하고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사람들이 당연히 검증을 했죠. 달라졌을까요? 안 달라졌을까요? 안 달라졌습니다. 안 달라진 거예요. 여기 사해 동굴들입니다. 성경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성경이 달라졌다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런 내용에 전혀 모르는 것이고요. 중요한 건 이제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구약의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했고 유대인들입니다.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했고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이 달라지지도 않았고 또 성경이
이제 글자도 우리나라도 이런 것이 있잖아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음과 모음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것 순서조차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그 다음 다른 것인데요. 여기 이 성경이 베스트셀러이고 2024년 기준으로는 3,686개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인류 역사상 압도적이고 유일무이한 베스트셀러입니다. 뭐 60억 부 이상 이렇게 판매가 되었고, 그리고 불경은 40개 언어로 번역됐는데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진리이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언어로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3,866개가 아니라 한 6,000개 정도의 언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은 다 사어가 돼버렸어요. 사어가 됐으니까 그걸 쓰는 지금 사람도 없고, 또 어떠냐면 소수 부족이 있어도 소수 부족까지도 다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나라가 쓰는 공용어들이 있잖아요. 이미 다 번역됐기 때문에 누구나 내가 글을 알지만 내가 그런 성경이 없어서 성경을 뭐 몰랐다 이렇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번역이 됐으니까요. 점점 더 이거 나머지 조그만 언어도 다 이제 번역이 굉장히 빨리 됩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굉장히 이제 다 이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면서 성경이 다 전파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링컨 미국 16대 대통령, 가장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값진 선물 하면서 성경의 지혜로 미국을 통치하였습니다. 이 유명한 법학구스인데요. 성경이 사실이라면 믿겠다는 정직한 마음이 있다면 성경은 믿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사실이라면 믿겠다라고 하는 마음 정도만 갖고 있으면 배워보면 성경이 정말 믿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여기 이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이 나의 증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의 증인입니다. 여기 중동 지역, 여기 조그만한 나라입니다. 여기 있는 그런 나라죠. 자, 이렇게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 그런 나라인데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증인인데 성경의 구약에서는 구약 39권 중에 34권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책은 그냥 성경이에요. 성경 구약이 그들의 그런 역사책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가 보통 성경을 몰라도 이스라엘 힘세다라고 하는 건 우리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뉴스에 분명히 작은 나라인데 뉴스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높을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막 전쟁하잖아요. 이 전쟁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전쟁 거기 참여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또 이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이미 이란과의 전쟁은 미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2700년 전에 기록된 에스겔서에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이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은 미리 예약된 것과 같아요.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들은 성경에 나온 대로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조건 이깁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면 신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증인이고 해와 달이 있는 한 이스라엘은 나라로 존속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저희가 마음에 든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조상과 하나님이 약속해서 지켜주겠다는 약속은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착한 백성은 아닙니다. 착한 백성은 아니에요.
말 안 듣는 백성입니다. 그래도 말 안 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배후에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누구에게 유리한 기적이냐면 항상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은 다 알라를 믿습니다. 그럼 알라도 신이면 유리한 기적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큰 소리 뻥뻥 치는 것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 통계학적 불가능성인데요. 여기 그 땅에서 다 흩어졌다. 2000년 만에 1948년 5월 14일 날 그 땅에 독립을 한 나라입니다. 유일하게 2000년간 나라가 없었다가 민족이 뿔뿔이 흩어졌다가 독립한 유일한 나라 이스라엘. 살아있는 기적이고 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축복한 나라가 다 복을 받았고 또 이스라엘을 이제 저주한 나라가 이제 좀 망한 나라가 됩니다. 지금 미국 잘 살잖아요. 한편으로 잘 살고 이스라엘 절대적인 이렇게 지지해주고. 그러니까 유럽의 그 선진국들이었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다 도와줬던 그런 나라입니다. 도와줬던 나라들은 다 선진국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의 통로, 성경에 미리 약속된 것인데요. 그래서 정말 창조를 통해서 우리는 창조를 통해서 뭐 우주와 지구에 대한 다 들어있고요. 뭐 물리학과 생물학 증거도 있고 지적인 설계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고 성경에서는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인지 확인해 볼 수 있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정말 살아있는 기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걸 하나씩 또 좀 더 자세하게 또 말씀을 계속 드릴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설계자의 지문, 신의 지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핑거프린트 해가지고 신의 지문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신의 흔적, 지문들이 어느 곳에나 다 남아있다. 유심히 다 보고 생각하기만 하면 너희가 다 알 수 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면 하나님을 닮은 영혼을 우리에게 주셨고 너무나 닮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함께 천국에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알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천국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그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줬으니까 누구라도 정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두 다 나오기를 바랍니다. 다시 장갑에 대한 비유인데요. 가장 장갑은 손을 만나야지 비로소 장갑에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도 인생도 하나님을 만나야 참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뒤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내일 이렇게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해서 존재와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방법 3가지 창조와 또 성경과 이스라엘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그 각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리려고 이렇게 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정말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저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나감으로써 더욱 확실해지고 저희 또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구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